교회가 완네스 되지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불매한 전도의 계획과 방향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완네스 되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한 숨은 전도의 전략을 계획들을 이렇게 밝히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 하시는데,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되지면은 분명히 뭐냐,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다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8, 90%가 미자립을 면치 못하는, 그리고 교단이 분열되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교회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 제사장이다. 문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제 현장에 성취되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주일날 강단에서 메시지하고 월요일날 현장을 갔는데, 월요일날 현장에서 이 말씀이요 그대로 제게 뭐냐, 성취되지는 걸 제가 처음 했어요. 성취되지는 걸. 어떤 현장이냐니까, RUTC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김민진 장로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초청해서 김민진 장로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 스토리를 듣는 예능 프로그램에 우리 김 장로님이 출연을 했는데, 그 PD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 하느냐, 목사님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할 거니까 김 장로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김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RUTC 방송국에서 출연을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당연히 가셔야죠. 가셔서 하여튼 그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될 현장에 못 가는데, 이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세계 전 현장으로 뭐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좋은 현장이니까 당연히 뭐 장로님 가셔야죠. 장로님이 월요일 아침에 혼자 일찍 차를 한 3시간 운전해 가지고 덕평까지 가셨어요. 이렇게 가셔서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오후 3시 반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PD가 나와 하는 말이, 목사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방송이 지금 쉽게 말하면요 촬영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뭐냐, 장로님도 피곤하신지 힘드신지 장로님 표정이 지금 굳어가지고 화면에 촬영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표정이 굳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게스트로 오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좀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김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왔다는 거를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리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뭐냐니까, 사실 한 게 없이 김 장로님이 딱 보시더니 목사님 너무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라고는 기도 한 번 한 것밖에 없어요. 기도 한 번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분위기 안에 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뀐 거예요. 김 장로님이 힘을 얻고 거기 있는 PD나 작가나 모든 카메라맨들이요 분위기가 일시에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아니 도대체 이거는 뭐냐 하면서 자기도 너무 쉽게 말하면 방송 촬영을 하면서 이게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막 몸부림을 쳐봤는데도 방송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촬영을 하다가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몇 마디 하고 기도 한번 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냐는 거예요. 그때 저와 함께 같이 갔던 우리 전도사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냐. 내가 교회의 제사장, 대대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제사장. 그리고 현장을 실제로 지고 있는 사단과 그 현장에 그 영적 문제로 말로 와지는 지향이 무너지는 현장 제사장.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제사장. 이 말씀의 성취의 지금 현장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 김 장로님 분위기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이 아니고 성취가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 한 주간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말씀 드릴 필요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되지. 굳이 이 더운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번 한 주간은요, 정교인 수련회가 수요일 날 합천에서 여러분 있죠. 15일 날 목요일입니까? 목요일.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득평에서 새가족 수련회.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동문 캠프팀이 모여가지고 대구 지역 동문 개척 미자리 교회를 순회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유 목사님 산업선교 메시지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유 목사님한테 꾸준함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꾸준함이라기보다는 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저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마음에 이 동문에 대한 관심이 너무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동문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 참석 안 하시는 걸 가지고 디귿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머리로는 세계복음화 못 한다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탁 듣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또 유 목사님 마음에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이제 동문 중요한 멤버들에게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가 계속 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나 또 그런 시간표상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주 상임위원회를 참석하려면 금요일날 가가지고 하루 자고 토요일 아침 일찍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제 제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차일피일
미루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여러분이 메시지를 인도를 쭉 받으십니다만은 저희 교회 전체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고, 그래서 교역자부터 중직자 모든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시간표 속에 지금 인도를 받아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제가 확실한 응답을 하긴 했어요. 확실한 응답을 하긴 했고, 그래서 아무리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떤 애로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내가 앞으로 세계 법안을 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서울을 올라가는데, 서울 올라가서 토요일 날 제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두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도 지금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서울 사역을 제가 올라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요일 날 서울 올라가 가지고 서울 지역 사역을 제가 하고, 토요일 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지교회에 제가 직접 메시지를 하고 그래 내려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제 동문팀들이 이제 내일 동문 캠프팀하고 임원들이 내일 이제 저희 교회에 모여서 800여 명의 동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 기도하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회의하고, 내일은 대구 지역에서 개척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 교회를 다 순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들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한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오셔요. 이분은 중국에서 이제 연변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건달 출신이에요. 한 주먹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맞추어서 훈련받으러 들어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잠깐 좀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을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교회 한 3일 정도 저와 함께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연변뿐만 아니고 중국 전체를 살리는 중요한 또 만남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나중에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국민일보사 우리 또 홍보팀장님이, 선교사님이 또 이 자리에 오늘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마치고 난 후에 우리 홍보팀장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잠깐 인사의 말씀도 잠깐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계와 우리 교단과 또 국민일보, 또 어떻게 보면 전 교단 하나님이 완내서 되지는 축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교회가 완내서 되지면.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한대웅 선교사가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어디를 끌고 갔냐? 팔공산 갓바위를 끌고 갔죠. 여기. 형님, 내 지금 피곤해, 입술 다 터졌어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네 사정이고 따라와 이래가지고 밥 먹이고 이제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갓바위를 탁 올라갔는데, 제가 갓바위로 올라가고 그 갓바위에 쉽게 말하면 등산하러 올라간 지가 지금 꽤 됐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장면을 어제 갓바위에서 봤어요. 한 300명? 갓바위 정상에 어제 한 300명이 모였어요. 300명이 모였는데, 어제는 스님 한 분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데 뭔 기도를 가르치냐? 호흡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그 한대웅 선교사 나한테 뭐랬는 줄 압니까? 역시 형님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전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은 형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보고 도전받았다 이 말이죠. 본인이.
제가 이제 탁 보는데요. 이 스님이 호흡이 뭔지, 호흡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밤에 그 들으려고 1시간을 등산해가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정상 그 갓바위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무슨 마이크 딱 끼고 오고 막 그냥.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호흡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와지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저렇게 일반 종교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르칩니다. 절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호흡을 통해서 한 번 절하고 일어서고 할 때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질병이 다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 108배, 3000배 해버리면요, 뭐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사람들이 그 격까지 올라와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옛날에 했는 말로 다락방은 절벽 위에 교회당 지어놔도 밧줄 다 올라온다 이랬는데, 뭐 요즘도 물론 그렇겠죠. 근데 탁 보면서요, 저렇게 일반 종교들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저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뭐냐,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못 받고 있거든. 혼자 있을 때 사실 개인적인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는 거예요. 최고의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실상 뭐냐, 불신자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제가 그 장면을 배경으로 이제 한동순 교수와 둘이 이제 사진 한 장 탁 찍었죠. 그 중국 가서 사회 가면서 잊지 말라고. 이제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래,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요,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렘너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뭐냐, 이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다 얻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 이거는 제가 뭐 불교 종교인들이 했던 기도 대충 알고, 또 제가 사실 나름대로 봐온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제는 저도 나름대로요, 참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요, 그 현장을 탁 보겠다. 그러고 탁 내려왔는데 전화가 몇 통 들어왔길래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성도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제 참 깨달았습니다. 뭘 이러니까, 이번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에 뼈가 다 부서지고 했지만은 얼굴은 안 다쳤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몸이 치유되면은 빨리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 주일날만큼은 어느 지방을 가 있더라도 달려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 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쳐다보고, 갓바위 정산에서 그거 쳐다보고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친구는 이제 시신자죠. 이러니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일반 종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일반 종교인들의 기도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빨리 나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겠다, 그 생각도 버리라. 하나님이 네 길을 막아서 교통사고를 나게 해서 너를 막아가지고 못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지금 병실에 눕혀놨는데,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 똑같은 불신자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라.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쪽으로 가겠다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넘어가지고도요, 생각은 뭐냐? 기도한다고 한다는 건 뭐냐? 불신자 체질, 불신자 수준, 그 수준 넘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가지고, 이제는 뭐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자기 하던 일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제는 주일날만큼은 뭐냐? 대구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더라고. 내가, 네 기도가 틀렸다. 네 기도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분들이 새가족이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처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요, 기도라는 부분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기도를 못 누리고 내가 시선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체질이나 다른 동기로 새가족에 붙어가 새가족을 여러분이 막 붙들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죽고 새가족도 시들어요. 일이란 걸 가지고 따붙이면 안 돼요. 일이란 걸 가지고. 여러분 자주 못 보더라도 사람을 제대로 알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거 제가 이제 짧게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이제 뭐냐,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길을 여는 대로 가겠다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건지셔가지고 병실에 눕혀놓고 하나님 이제 뭐냐,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꾸기를. 근데 사실 뭐냐, 생각은 뭐냐, 불신자들 갖고 있는 수준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또 그 상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그래 하는 기도가 다 뭐냐, 불신자들이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고행하면서 내가 뭔가를 함으로 뭔가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종교인의 기도잖아요. 종교인의 생각과 수준과 기도를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절대로 이거 뭐냐, 성인들을 못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뭐냐, 현장의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거의 뭐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그런 부분에 답이 없고 그런 부분에 답을 못 주면은 솔직한 말로 뭐냐, 성도들이 어렵죠. 중직자들이 어렵죠. 세상 속에서 불신자와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에게 영향을 못 주고 불신자에게 답을 못 주니 본인 자신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성도가 어렵잖아요. 거기도 교회만 중직자지. 교회 일 해야 되지. 세상 일 해야 되지. 이중 삶을 살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뭐냐, 교회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경제가 힘들어진다. 당연히 뭐냐, 렘넌트들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 속에 있는 상처, 상한 감, 이거는 그대로 아직까지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부분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 거다. 그 결국 나중에 또 한계 와요. 그래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바르게 보고 그거 바꾸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보기로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뭐냐,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든요. 나름대로 먹고 살만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나름대로 뭐 어려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래 오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줘가지고라도
하나님께로 오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나름대로 실패와 문제 속에서 현장에서 실패를 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를 타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리고 두 번째가요. 어떤 상황이냐니까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교회로 오거든요. 또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어느 현장에서 실패를 하죠.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가진 자. 또 대부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불신자 체질이란 말이에요. 체질은 아직 불신자 체질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뭐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 욕구가 가득 차 있어 아직.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갈등 아닌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뭐냐, 교인 간의 갈등, 목사와의 갈등, 여러 가지 뭐냐, 교회 안에 행정적인 일에 대한 어떤 갈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교회 안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인.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대한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자기의 사명도 감당 못하고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에 모여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치유를 못하거나 답을 못 주면은 절대로 교회는요, 완내스 되기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교회의 구성 멤버,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교회 오는데, 교회 올 때 교회에 와가지고도 이 상황을 지금 더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 때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이 직접 세운 교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간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는 완네스 됐잖아요. 마가 다락방 교회는 완네스 됐다니까요. 왜 완네스가 될 수밖에 없냐? 그때는 상황이요, 핍박 시대라. 핍박. 금정령 내리잖아요. 금정령. 거기에 가면 이단이라. 정통 종교 유대교가 마가 다락방에 거기에 가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단이라. 이단이라, 이단.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금정령이 내려져 가지고 유대 사회로부터요, 완전히 뭐냐, 추방당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뭐냐, 죽음이 기다려요. 죽음. 여기에 아무나 못 와요. 여기에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내가 돈 벌어볼까? 예수 믿음으로 내 병인 한번 고쳐볼까?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 이 너무 답답한데 교회 가면 예수 믿음이 해결될란가? 이런 다른 동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어디야, 마가 다락방 교회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올 수 있어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돼.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병 나도 되고 안 나도 된다. 내가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은 이 마약이라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게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 인간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따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결과구나. 마약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내가 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거, 내가 모든 것 다 얻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예수 생명 얻게 하시려고 나를 마약이라는 것까지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무너지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셨고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래 버려야 마약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마약 끝내기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알코올 끝내기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니라니까. 내 현실에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축복, 이거 하나면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여러분 하는 기도는요, 거의 몸부림 수준이랄까. 그 말은 가빠이 가가지고요, 그냥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수준을 여러분 못 넘어선다니까요. 맞습니까? 왜 완내서가 안 되진다고 생각합니까? 초대교회는 완내서 되어졌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자들만 모여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시려고, 나의 과거와 우리 가문과 내가 섬기고 있던 모든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를 원하셨구나. 그리스도 이거 하나 깨닫고 난 뒤에는요, 내 모든 과거의 지난날의 상처가 있는 게 전부 축복의 발판은 다 바뀌었다. 이 그리스도 하나 몰랐다면 하나님은 내 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위하여 인도해 오셨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날 실패가 아니고 나의 경험이에요. 잘못된 경험이 아니고 전부 다 미래를 두고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라니까. 당장 내게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가 봐야 될, 따라가야 될 모델이다. 모델. 열두 사도,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와 불명의 렘넌트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 다락방.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미래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의 결과를 알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과정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들, 요래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는 완내스 되기 힘들다. 근데 요래 완내스 되는 120명을 붙들고 하는 그 시대 로마를 뒤집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완내스 되시면은 나는 대구노회, 그리고 대구의 복음운동하고 있는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대구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전국과 세계의 모든 전도운동하는 단체, 기관, 모든 하나님은 교단을요 다 살리고 앞으로 세계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내스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 120명이 완내스 되지는데 그 시대 로마를 뒤집었다니까. 그 120명의 완내스를 그 시대에 유대 종교가 못 이겼다니까요. 바리새 종교가 120명을 못 이겨서요,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게 오히려 뭐냐? 그 마가 다락방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시대적 전도의 방향 속으로 인도해 갔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네스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교회가 참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가 교회고, 그래서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그걸 이제 보편적 교회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지역 교회, 지역 교회당,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 정말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회. 부교역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20명단 기록 갔다니까요. 완내서 되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사도, 중직자, 렘넌트. 이 시스템이, 이 세 시스템이 완넷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로마를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 국민일보 우리 홍보팀장님 되시는 선교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 중에 짧은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2달간 미국 가가지고 뮤지컬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요, 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가 완넷에 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미국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미국까지 가서 문화 현장에 뮤지컬 하고 왔다.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의 완넷을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완넷이 되졌는데 초대교회는 완넷이 되졌잖아요. 그러면 완넷이 되지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을 통한 완넷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뭐냐?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이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확신하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회자,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주신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직자도 영성훈련 해야 되고 영성훈련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영성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에게도 전문성을 주셨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전문성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니까 중직자인데 중직자는 가장 먼저요.
전문성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 렘넌트들에게도 영성훈련 해야 되고 렘넌트에게도 전문성을 가르쳐야 됩니다만은 정말로 뭐냐, 렘넌트들에게 진짜 전달돼야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전달해야 될 게 뭐냐,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목회자는요 진짜 뭐냐, 영성훈련 그리고 뭐냐, 전문성, 비전, 이 세 가지가 본인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진짜 뭐냐, 기도가 안 되지면은, 기도를 못 누리면은 사실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이런 속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접,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교회를 오는 사람을 진짜 뭐냐, 성공되지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온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목회자가 이 한 사람에게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걸 가지고 이 사람 인생의 답을 찾아내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못 만들어 준다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이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 그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유 목사님 만나서 25년간을 달려오면서 얘가 이게 세 가지가 찾아졌어요. 제가 이거 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조인주 장로가 한 13년 전에 저를 만났잖아요. 그때 내가 만났을 때 뭘 했는 줄 압니까? 당신이 나를 10년 전이나 5년 전에만 만났어도 안 될 뻔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애가 애를 인도할 수 없지요. 장님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불러가지고 저를 하나님이 먼저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제 개인 인생에 뭔가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그 답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인도받아 오는 중에 탁 만났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한 말로 진짜 새 가족, 괜찮은 새 가족을요, 하나님 계획 수 있는 새 가족을요, 누가 만나느냐, 누가 옆에서 도와주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망, 동기 다 버리세요. 크게 말하면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 속에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바꾸어 나가야 된다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아니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답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그 속에서 나와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달란트, 전문성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뭐냐? 비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이걸 누리게 만들고 이걸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셉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엄마가 자기 친엄마가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배다른 엄마, 자기를 안 놓은 엄마가 쉽게 말하면 계모 3명, 배다른 형제 10명, 자기 친동생은 쉽게 말하면 베냐민,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뭐냐, 배가 다른 형제들. 그러다가 딸 디나가 세상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했죠. 집안에 문제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들이 칼 들고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할례받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고통이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칼 들고 가가 다 죽였습니다. 세겜 지역 사람.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을 죽였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쉽게 말하면 전쟁의 위기가 막 오게 됐어요. 이럴 때 또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추격하지 없도록 만들었죠. 이 말은 뭐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가정이에요. 고통이 많아서 야곱이에요. 언약의 가정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을 때 가정에 요셉에게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외로움이 있었겠어요. 어릴 때 엄마 죽었으니까. 그 가운데 계모 밑에서 배단 형제와 살면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았겠어요. 요셉에게 상처가 많았겠죠. 일찍 엄마를 잃어버리고 계모 밑에서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던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엄마들이 요셉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 배단의 형제 속에서 요셉이 너무너무 쉽게 말하면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야곱은 자기가 너무 사랑하던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요셉이니까 또 편애했지요. 그 편애를 통해서 와지는 시기 질투가 많았겠지요. 요셉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요셉이. 거기다가 가족 전체가 뭐냐, 강간 사건에다가 그다음 살인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개인의 영적인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주위의 환경이 요셉을 어렵게 만들었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뭐냐, 야곱을 통하여 형을 피해 가지고 에스의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루스라는 곳에서 너무 두렵게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야곱이 나타났잖아요. 베델.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는 걸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지요.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이 언약을 전달받았겠지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라도 요셉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게 만들었고,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꿈을 꿨지요. 11뱃단이 지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도록 요셉에게는 그리스도가 꿈으로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요셉에게는 뭐냐? 꿈으로 나타났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 영성훈련. 영성훈련. 그리스도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돼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만희가 뭐라고 떠드는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쉽게 말하면 성경의 7 봉인해 놓은 거. 기존 교회 목사들,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목사들이 뭐냐,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떠들고 있으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는 봉인, 하나님이 봉인해 놓은 거 지는 봤다는 거예요. 이러면 밑에 신천지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만희 이래요. 그 지금 뭐 그 이야기를 다 할 시간은 없고, 요셉이요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체험이 되고 그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버렸냐? 뭐가?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애굽을 봐버렸잖아요. 애굽 보고만, 세계 보고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뭘 가르쳤지요? 형들을 관리하도록 가르쳤잖아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 형들은 일하는 일복을 입었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 말은 형들을 관리하도록. 요셉은 일 안 했습니다. 채색 옷은 일하는 사람의 옷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복 입고 무슨 노가다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양복을 입혔다니까. 그 말은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관리직을 맡긴 거예요. 요셉의 특징이 뭐죠? 고사질을 잘했잖아요. 보고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형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들은 양 치면서 한 번씩 양 팔아가지고 아버지 몰래 양 팔아가 그거 가지고 고스톱도 치고 그거 가지고 한 번씩 맞징고도 하러 가고 그거 가지고 룸사롱도 한 번씩 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요셉이 지키고 계속 고자질 하니까 해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때문에 스트레스 이빨 받는 거예요. 그 요셉은 어릴 때부터 관리, 고자질하고 형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 양 지켜 안 지켜, 양 저 팔아먹나 안 팔아먹나, 장사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요셉을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켰다. 무슨 말이냐? 이병철 씨가 자기 자녀 중에 이건희 씨를 후계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 보내고 하잖아요. 왜? 이병철 씨가 일본 가가지고 항상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일본 가갔다고 오거든요. 이건희 씨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미래를 두고 후계자 교육을 시킨 거죠. 나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의 미래를 두고 나는 요셉을 교육을 시켰다고 봅니다. 재산 관리, 경제 관리를 요셉이 시켰다고 봐요. 이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빛을 발하잖아.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삼아보잖아. 나는 요셉이 찾아냈다고 봐요. 뭐를? 전문성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진짜 자기의 가정, 가문,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에게 세계복음을 위하여 예비해놓은 전문성을 요셉은 찾았어요. 전문성.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비전. 그러니까 이미 애굽이라는 그 세계복음이라는 걸 두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모든 현실에 노예로 간 거, 감옥 간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이라. 노예로 간 거는 하나님이 경제를 가르치는 거고요. 감옥 간 거는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왜? 이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이라 하니까. 그게 미래에 되어질 일을 현실을 단기설 보는 거 보고 뭐랍니까? 비전이라고 하죠. 생각이 다르죠. 제가 이번에 우리 청소년 미션홈에 이번에 이제 미션홈 관리하는 관리인을 사역자를 내가 바꿨잖아요. 강경호 전도사가 렘넌트들 데리고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이제 문혁 전도사를 바꾸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문혁 전도사한테 뭔 이야기를 하나 한 줄 압니까? 전도사, 네가 미션홈에 가가지고 애들과 함께 하려면 일단 눈에 안 보이는 수분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수분 문제를. 그게 뭐냐? 예를 들면은 요한이를 네가 미션에서 만나고 미션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야를 볼 때 눈이 안 보이는 거 잘 봐야 된다. 이 애가 미션홈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갈등과 고민들에 대한 부분을 네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요한이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 이야기 탁 듣고 복음 깨달으면서 뭐냐? 임신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난 아들이 요한이라. 그 말은 그 어머니의 마음에 요한이가 억수로 각인돼 있겠지요.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애정이 크겠지요. 관심이 많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 교회 옮기고 우리 교회까지 왔답니까? 자기가 있던 교회는 렘넌트에 관심이 없어 이래가지고. 본인의 영적 문제인데 사실 그 목사가 그 교회가 렘넌트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자기 욕심이고 자기 동기인데 권사님의 이래 말해주는 목사도 쟤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매불망 눈에는 요한이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자라던 하은이는 상처되겠죠. 남들로 와. 하은이는 딸이라. 물론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본인도 모르게 엄마는 남자인 오빠 요한이만 좋아하는 거고 지는 여자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사랑도 못 받는 거고 이러니까 뭐냐 내가 남자처럼 내가 나면은 엄마가 나를 좀 더 관심 가져주지 않았을까 이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남자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 한이 보면 남자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같이 있어 보면 여자 같은데 껍데기를 보면 아가 남자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애정 결핍으로 뭐냐 엄마한테 관심 받아보려고 사고 치잖아. 그게 이제 러브콜인데 부모들은 볼 때 이 가시나가 돼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사고나 치고 이놈의 가시나야. 그러면 그럴수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는 관계는 더 벽을 쌓아가는 거죠. 이게. 내가 문전도 선생님 뭐랬냐? 요한이가 엄마한테 막 시달릴 거다. 그 말은 관심이 있다 보니 엄마가 수시로 전화 온다. 전화 올 거다. 야 이 새끼야 뭐하냐 공부하냐 네가 그거 가가 뭐하냐 미션홈에서 네 뭐하고 있냐 도대체. 요래 수시로 점검할 거다 엄마가. 그 요한이 스트레스 이빨 받을 거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문제를 네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요한이가 어릴 때부터 지가 목회자 되겠다. 목회자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미션홈에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이 자기에게는 뭐냐 축복의 현장으로 보여야 된다. 그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라면 중직자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자기 부모가 중직자입니까? 중직자들의 영적 상태도 볼 수 있고 교회 교역자도 볼 수 있고 교회도 알고 그 속에 있는 렘넌트들 자기 입장을 딱 볼 수 있고 거기 앞으로 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목사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래를 두고 지금 하나님 자기의 최고의 뭐냐 비전 트립이라. 양치는 다윗을 하나님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양우리 가운데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다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는데 그건 양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요?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목동이라는 걸 맡겼다니까.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는데 목동이 아니라니까 왕이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그 축복을 미리 지금 현장에서 뭐냐 경험하고 있는 거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내 환경이 전부 다 뭐냐 축복이죠.
영성이 돼 있는 사람은, 영성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전문성이 나오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내에 대한 불면 전문성이 나오겠죠. 이런 눈이 없는, 예를 들면 중직자 같으면요, 미션하면 그거요, 쳐다보면은요, 이것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미션하면서 뭐하노 싶은 겁니다, 도대체 막. 어마어마한 불신앙 다 나옵니다. 그렇겠지, 근사님. 그 미션업을 바꾸려고, 요한이를 바꾸려면 안 돼. 근사님 속을 바꿔야 돼. 그게 미션홈이고 애 문제가 아니고 교사 문제가 아니고 중직자 쉽게 사역자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니까. 내 불신앙. 왜? 지금까지 내가 그래 살아왔어. 지금 그런 내 중심으로 뭐냐, 교회를 쳐다보고 목사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봤다니. 왜? 이래 왔다니. 한 번도 제대로 뭐냐, 이게 안 되지 거 이게. 어디서 이게. 그래, 내 사명은 뭐냐? 내가 하면 기도하는 그게 뭐냐? 그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냐?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뭐냐?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하나님 바로 만드는 거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잘 안다니까요. 내가 또 알고 있고 미리 또 경험도 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미션홈에 신혜원이 왔을 때 강순욱 권사님 고민을 억수로 했거든요. 또 신장로님도 말로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 자녀 다 맡긴다 해놓고 내 목사님한테 자녀 둘 다 맡깁니다 했는데 안 맡기시거든.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솔직한 말로 뭐냐, 부모님이 중직자고 지는 또 교회 전도사고, 전도사가 누구? 담임 목사 말 들어야 되지. 근데 또 교회 장로라, 부모가 또 교회 안에서 막 갈다고 힘들어해요. 이러니까 막 전도사고 있는 신의원은 막 죽을 찌개라 막. 그게 내게는요, 신의원을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훈련을 다시.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일단 여기까지 드릴게요. 그래.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되어지려니까 여기 이제 전달되어지려니까 틀린 게 각인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린 게 각인되어 있는 게 안 바뀌니까 이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이제 뭐냐,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각인, 이게 이제 뭐냐, 전달되지도록 바꾸어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너무 틀리게 각인된 게 많아요. 각인된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 전달돼야 돼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체질이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 기도의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기도에 쉽게 말하면요, 방법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자기 체질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전부 다 뭐냐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 체질이 나오는 거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인들을 받을 건데 성령인들을 못 받는다. 전도, 하나님의 불명한 뭐냐, 나에 대한 계획,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왜?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전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요게 되도록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를 통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요래 바꿔나가야 돼. 요래 안 바꾸고는요 절대로 완내서 안 됩니다. 완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교회 안에 딱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성문바 속에 거기에 이미 다 체일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바꾸는 일을 실제로 제가 이제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본부 훈련, 교회를 통한 미션홈 훈련,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의 훈련을 통해서 이걸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지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가 처음에는요 완내서 되졌는데 시간 지나면서 3천 제자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몰려지고요 모이면서 진짜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쳐버렸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세계복음화 놓쳤어요. 이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메시지하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온 이거를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서 밥 먹고 노냐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완내서 되어진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또 새로운 시작을 했다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 말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이 속에서 이제 완내서 되지는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팀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팀 구성을 해 나갈 겁니다. 이래가지고 요 사람들 중심으로 대신 팀 구성 중심으로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을 되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이제 완네스의 결과가 나오는데 결론으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또 주의 은혜가 보여 흩다 물이 제자들이 모여들고요 모든 사람이 경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경제 축복을 주시고요 이래가지고 결론 중에 결론 교권이라면 교권이고 교단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 그 교회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불렀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했는 중요한 일이 뭐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 말했잖아요. 흉년될 거라고. 근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5번 금요일날 기도회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RUTC를 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1억 정도 RUTC 헌금하자. 저희 교회가 한 4, 5년 전에 1억 헌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뭐냐, 우리가 본부 이 중요한 전도운동 5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을 이뤄가는 중요한 단체, 이 본부의 중요한 흐름에 우리가 함께 가자.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뭐냐, 우리 교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자. 그거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걱정 안 해요. 왜? 잘 아니까. 정말로 완내스가 되지면은 그 시대에 전도운동 했던 안디옥 교회는요, 그 시대에 뭐냐, 뭔가 쉽게 말하면 전도 방향 놓치고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내가지고 도왔다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완내스를 이루고서 계속 한다면 뭐냐,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뭐냐, 교단 살리고 정말로 뭐냐, 전도운동하는, 전도운동 해야 될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내스 되지만 앞으로 동문을 살리고, 동문이 살면은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지역에 살고 나라가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완내스 되지면은.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가 처음에는 완내스 되졌는데 시간 가다가요, 완내스를 놓쳐버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깨닫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 새로운 또 완내스를 이룬 거예요. 세계복음화 이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뭐냐,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섬겼어요. 그 변상태 부목사 서울 가 있지, 제 앞으로 서울 올라가지. 왜 그래, 말씀대로 되는지. 그 담임 목사 부목사가 지금 서울 올라간다니까. 제가 목요일 저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서울 가셔야 돼요. 그 수도권 사역을 내가 해야 돼요. 그 어차피 세계 보고 하려면 한국 살려면 한국 서울 가야 돼요. 수도권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 완내스 되지는,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민계약. 그 이민계약으로 완내스 되져서 한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진짜 뭐냐, 전도자를 살리고 돕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섬기고 돕는 모든 전도자들이, 모든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 여러분을 보고는 뭐냐,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흩한 제자의 수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는, 거기다 하나님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뭐냐, 경제 축복을 계속 갖다 붙는, 그것 가지고 세계교회를 살리고 돕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내스가 되면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 교회가 완내스 되지는 축복, 그 완내스의 축복을 이번 교회 수련을 통해 누리기를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이번에 합천지역에 우리가 교회 수련을 가는데, 합천지역에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는요 17개 읍면을 내가 다 돌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류하고 취소시켰습니다. 이번에 가가 전 성도가 그냥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전 성도가 이번에 뭐냐, 친목하는, 보고만 해서 이번엔 그냥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성도들끼리 조금 오픈된 마인드, 좀 편하게. 그래서 뭐냐, 그래도요 성인도 받은 사람 놀면서 성인도 다 받기 때문에 좀 이번에 성인도 못 받고 놀기를 즐기는 사람과 같이 놀아주는 그런 시간표로 그렇게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개 지역으로 이번에는 순회 캠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번엔 돼지 잡고 개 잡고, 개돼지 잡아가지고 이번에 열심히 여러분 좀 드시고 체력 보충도 좀 하시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수련의 하루는 뭐냐 렘너트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같이 좀 뭐냐 좀 즐기는 좀 누리는 그런 귀중한 수련이 되도록 우리 준비위원장님 좀 인도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도들하고 막 더운데 또 협천지역에 막 순회 캠프 이게 막 그건 나중에 따로 하시고 다 같이 한번 교회의 축복을 완내스의 축복을 실제로 뭐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라도 함께 좀 누리는 그런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완내스가 되지면은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완내스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축복들이 이번 한 주간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전에 좀